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에 관한 고찰의 마지막 단계로 낙원 담론을 풀이합니다. 최근에 소개된 낙원 담론은 이수민 박사가 역주한 마르 에프렘의 낙원의 창가 해제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해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낙원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민 박사는 근대까지 낙원 사상이 서구 문명의 절정에 중추적 구실을 해왔지만 18세기 이후 과학의 발전과 물질주의의 팽대로 낙원의 개념이 신앙인들의 사고에서조차 사라져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서구 지성인들은 문자적 의미를 상실한 창세기의 낙원 이야기를 새롭게 읽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르 에프렘의 낙원의 창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수민 박사는 돌아가셨는데요. 낙원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아래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 서구의 낙원 개념은 하나님께서 동쪽에 위치한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셨다는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롯하여 온갖 좋은 과일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이런 풍요로운 모습은 그곳을 곧바로 낙원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에덴을 언급한 구약의 다른 구절들, 곧 폐허가 된 시온을 주님께서 재건하시리라는 신탁을 전하는 이사야서 51장 3절과 띠로 임금에게 대한 예가의 한 부분인 에제키엘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에덴은 이상향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주님께서는 정령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폐허를 위로하신다. 그 광야를 에덴처럼 그 황무지를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시니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미 노랫소리가 깃들리라. 에제키엘서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티로 임금을 두고 예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백수정과 녹주석과 만호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취옥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의 귀걸이와 네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네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나는 우람한 코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에제키엘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에덴에 관한 창세기와 두 예언서, 곧 이사야서와 에제키엘서의 언급들은 앞에서 살펴본 요한묵시록의 새 예루살렘 묘사 21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서구 그리스도교 전승은 지상낙원과 천상낙원,
천상당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도성, 곧 천국이죠. 그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은 종말까지 하늘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승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이 이곳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루카복음 23장 4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상에 실현될 낙원을 천년왕국으로 보았습니다. 천년왕국설은 묵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바탕을 두죠. 천년왕국설에서는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 이야기를 시편 90편 4절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와 베드로 2서 3장 8절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에 연결시켜서 우주의 역사를 7천년으로 계산합니다. 천년왕국은 메시아가 첫 번째 부활을 얻게 된 의인들과 함께 다스릴 안식일로 상징되는 우주 역사의 마지막 천년에 세워질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목시록의 저자에 따르면 첫 번째 부활을 얻게 될 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순교자들입니다. 묵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죠.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정확하게 천년을 뜻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천년은 나자렛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 재림 사이의 마지막 시대, 곧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서구의 낙원 전승에서 창세기의 낙원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의 나무와 강들을 실존했던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수세기 동안 서방 그리스도교 전승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자적 해석을 정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생애의 끝 무렵에 자신이 한때 믿었지만 이제는 포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천년왕국설을 포기한 이유는 그 당시 티코니우스의 주장에 따라 그리스도의 육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육적 쾌락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는 서방교회에서 천년왕국설을 소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대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의 고유한 역사 개념으로 자리 잡은 8시대의 우주 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시대인 인류의 유아기. 둘째, 노아의 시대인 유년기. 셋째, 아브라함의 시대인 성년기이자 하는 백성의 탄생기. 넷째, 다윗의 시대인 신국의 유년기. 다섯째, 바벨론 유배 시대인 고통과 성숙의 시대. 여섯째, 예수님의 복음 선포 시대. 일곱째, 예수님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 시대. 여덟째, 육신과 영혼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을 가리키고 부활의 영혼의 부활과 영원한 진복의 시대. 이렇게 8시대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를 해설하는 자리에서는 우주의 역사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율법이 없었던 아담의 시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을 선포한 모세 시대, 세 번째는 감추어진 신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의 시대, 네 번째는 완전한 평화와 육신이 부활하는 시대. 그런 다음 첫째 아담의 시대와 관련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에 물들게 되었다는 원죄설을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이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교리가 서방교회에서 보편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창세기 저자에게 전혀 생소한 지옥의 개념이 낙원의 전승에 첨가되었습니다. 서방 그리스도교의 낙원 전승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천상의 서열, Heavenly Hierarchy, 천상의 서열입니다. 이 개념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살았던 시리아인 디오니수스가 제창한 개념인데, 그는 본디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천상의 서열은 저마다 세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서열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는 천사들의 품계를 가리킵니다. 첫째 서열은 코룹, 스랍, 어좌. 둘째 서열은 주권, 권능, 권세. 셋째 서열은 권력, 대천사, 천사들로 구성됩니다. 첫째 서열은 하느님 어조에 가깝고, 셋째 서열은 인간 세상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장엄한 천상 낙원은 먼저 떠난 의인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장소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지상 낙원은 종말에 인류가 들어가야 할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낙원 신앙은 7,000년을 지속할 우주의 역사에 직결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에 이어서 두 번째, 지상 낙원을 찾아 헤맨 중세. 역사가들은 중세의 시작을 이슬람의 비잔틴 제국 침공으로 봅니다. 629년이죠. 이슬람이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이슬람을 반 그리스도로 보고 종말을 예고하는 묵시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메토디우스의 묵시록이 돋보이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요한 묵시록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특히 무덤 대성당이 그리스도교 왕국에 속하고 이어서 평화와 행복의 천년 왕국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구 그리스도교 왕국들은 천년을 맞이하여 기원후 천년을 맞이하여 교황을 중심으로 1차 십자군 원정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1차 십자군 원정 이후부터 17세기까지 서방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22년 요한이라는 이름의 인도 총대주교가 교황 갈리스토스 2세에게 찾아가 자신이 인도 선교를 주도했던 토마스 사도의 묘직이요 동방박사들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왕국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피손강이 흐르고 그 맑은 물이 금과 보석을 운반해와 모두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불신자도 없고 이단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통 그리스도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44년 동방의 요충지 에데사가 이슬람에게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1145년 시리아의 프랑스인 주교 유고가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를 방문하여 위급한 사정을 알렸습니다.
유고의 보고에 따르면 나곤의 임금이요 동부 시리아 교회 사제인 요한, 아까 얘기한 그 요한이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에크바탄까지 왔으나 티그리스 강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고 주교의 보고를 듣고 사태의 중대성을 간파한 교황은 칙서를 발표하여 제2차 십자군 원정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사제예요 임금인 요한이 서구 왕국의 통치자들에게 보냈다고 전해지는 편지의 가장 오래된 라틴어 사본은 그가 다스리는 나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통치자들의 통치자로서 나의 부유함과 덕과 군사적 권능은 지상의 임금들을 능가하며 이런 두 임금이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 우리는 새 인도를 통치하고 우리의 영토는 토마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인도의 끝에서 바벨탑에 가까운 바빌로니아 사막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혼을 상징하는 페닉스라고 부르는 새들이 있고 지상낙원에서 흐르는 강이 젖과 꿀, 금과 많은 보석을 가져오고 올림푸스 산 밑의 수풀에는 샘이 있는데 그 물은 낙원 주변까지 흐르며 누가 공복에 이 물을 3번 마시면 그는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영원히 32살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의 궁에서 매일 식사하는 사람은 3만 명이며 임금의 방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125층대 위에 있는 왕국,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왕국 등등등. 사제 임금 요한이 다스리는 낙원 왕국에 대한 장황한 묘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254년에 베니스에서 태어난 동방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요한 사제가 칭기스칸과 싸우다 전사했고 정복자 칭기스칸이 요한의 왕국을 차지하고 그의 외동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요한의 왕국은 1447년에 만든 아프리카 지도에 처음으로 표시되고 16세기에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두 번째 항해에 지참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지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와 이후의 항해자들이 흰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곳을 낙원에 가까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2차 십자군 원정과 3차 십자군 원정이 별 성과 없이 끝나가는 동안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레에서 피오레의 요아킴이라는 시토의 수사가 성 베네딕토의 수도 이상에 반발하여 피오레 회를 창시합니다. 요아킴은 3일체로 세상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시대는 은총 이전의 자연법과 율법의 시대로서 성부의 표상 밑에, 둘째 시대는 은총과 복음의 시대로서 성자의 표상 밑에, 셋째 시대는 다가올 미래의 세대로 성령의 표상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신분과 인간의 나의 순으로 보면 첫째 시대는 평신도의 시대이자 기혼 노인들의 시대이고, 둘째 시대는 육과 영 중간에 사는 성직자들의 시대이자 중년의 시대이며, 셋째 시대는 관상의 자유를 누리는 수도자들의 시대이자 어린이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셋째 시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분류에 따르면
여덟째 시대로서 새로운 우주, 새롭고 영원한 세상으로 범죄 이전의 낙원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상 생활을 하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아킴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시대는 둘째와 셋째 사이에 있습니다. 요아킴의 삼위일체적 역사관은 단테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나중에 근세의 독일 실증주의 철학자들과 프랑스 낭만주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의 뉴에이지 사상과 황도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십자군 운동이 낙원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지만 13세기 이후에도 서구 저자들은 낙원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민간신앙은 창세기에 근거하여 아시아의 동방 어딘가에 낙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6세기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에게도 지상 낙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이슈였습니다. 그들은 낙원의 위치를 인도, 아시리아, 셀레우키아, 바빌론 동쪽, 북극, 심지어 북극, 아르메니아, 팔레스티나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낙원이 사라졌으므로 그것을 찾는 일은 헛되다고 했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원한 유산으로서의 낙원이 하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가톨릭의 반개혁 신학자들,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그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특히 예수의 회원들은 범죄 이전의 인간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 낙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상 낙원의 위치를 찾고 그것을 묘사하는데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콜럼버스는 테르툴리아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낙원이 동방의 온화한 적도 지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 섬 사이에 있는 파리아 걸프만을 지상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7세기 초까지 많은 제자들이 콜럼버스의 주장에 동조했는데 17세기 중엽 포르투갈 항해자 안토니오 드 레옹 휘넬로는 남미의 브라질이 바로 지상 낙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세의 낙원 담론은 존 밀턴의 신낙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밀턴은 낙원을 아시리아의 산 위에 위치한 동방의 정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낙원은 아우구스누스의 신국론 22장 1절 인생의 참상 이 신국론에 근거합니다. 이번엔 근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원이 사라진 근대. (17세기부터) 유럽에서는 화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나이와 성경의 연대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생물학의 바탕을 둔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창세기 6일 창조 기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진화론을 비롯하여 자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찰은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와 합류하면서 18세기 말 서구의 문화혁명을 일으켰고 창세기의 세상 창조와 낙원의 이야기는 그 역사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오던 낙원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의 머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이성을 앞세운 계몽주의는 성경도 이성적으로 비판에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인간이 본디 나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법을 거스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주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기원과 가나안 점령을 합리화한 것일 따름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에덴 동상과 원죄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가설로 보았습니다. 독일 계몽주의 철학은 칸트에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칸트는 창세기 신라권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칸트에게 우주 역사와 인간 사회의 창조에서 이성은 핵심적 원동력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불순명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동물 세계의 고유한 결정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역사는 유토피아인 지상 낙원에서 떠나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낙원 설화를 분석하면서 칸트는 이 설화에 두 가지 기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행위로서 자연과 본능의 질서를 오류 없이 작동하고 유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성의 실천적 행위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세상과 자연을 점차 바꾸고 정복하는 구실을 합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성은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그들의 이성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 안에 있는 창조와 개혁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실천이성 이론과 대조적으로 독일의 실증주의 철학자들과 프랑스의 낭만주의 저자들은 피오레의 요아킴이 중세에서 제시한 3단계 인류 역사관에 주목하여 새롭고 영원한 복음의 나라가 도래할 셋째 시대가 곧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역사가 미셸레는 요아킴을 위대한 예언자로 지켜 세우며 요아킴이 예고한 인류에게 성숙을 가져다 줄 성령의 시대는 자유로운 영과 과학의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성과 과학, 지성만능주의와 실증주의에 힘입어 우주는 미개에서 발전해 완성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아킴의 3단계 역사관은 헤겔의 역사 철학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헤겔은 역사 철학에서 중세는 성자의 집권 시기로 하느님이 아직 세상을 완성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외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성사 중심의 시대인 반면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근세는 성령의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르쿠스의 공산혁명이론은 헤겔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통적 천년왕국설은 거짓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전제하지만 18세기와 19세기의 새로운 천년왕국설을 추종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을 앞세워 새로운 낙원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칸트의 역사적 목적론과 헤겔의 역사 철학에 맞서는 허무주의도 독일에서 피어납니다.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니체는 낙원의 역사를 전혀 달리 해석합니다. 낙원의 역사는 실수와 환멸과 반항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 하느님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느님은 지루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도 지루해 보이자 동물을 만들어 즐기라 하였으나 인간은 즐기는 대신 그들을 지배하였으니 이것이 하느님의 첫 번째 오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지루해하자 여자를 만들었지만 여자가 남자의 경쟁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오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창조야말로 그분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면서 그분의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낙원설화를 해석하면서 칸트는 창조주에게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이성적 자율성과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니체는 창조주의 지루함과 즐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니체에 따르면 창세기의 낙원은 인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락한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에게는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영혼과 영은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영이 아니라 육과 물질의 바탕을 두는데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도래할 낙원에서 육신 없는 영의 질서만을 중시하는 만큼 이런 낙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니체는 자연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미래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함을 간파했는데 자연과학에 힘입어 살상무기를 개발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서구 지식인들은 기계 문명에 근거한 새로운 유토피아의 건설에 효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저자가 역사가 오스팔드 스팽글러입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문화적 퇴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과학 세계는 피상적이고 영혼이 없는 세계이며 윤리적 사회주의도 겉으로는 약자에 대한 동정과 구제를 외치지만 결국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17세기 이후 근대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낙원에 관한 담론을 종합해 보면 과학의 발달과 진화론 덕분에 창세기의 낙원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아님이 밝혀졌고 칸트의 역사적 목적론과 헤겔의 역사 철학과 마르쿠스의 공산혁명의 혁명 이론에 근거하여 미래에 인간이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스스로 낙원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기대는 자연과학과 기술 문명이 결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니체의 허무주의와 스팽글러의 사회주의 비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구에서 낙원을 사라지게 만든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인류가 이상적 사회 건설과 공동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 유토피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더구나 아직도 요한묵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천년왕국설을 믿는 일부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종말을 성인들의 교회라 부르는 마릴 성도교회, 모로몬 교회죠. 천년 뒤에 천상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올 것을 믿는 제7일 재림안식교, 지상 낙원이 다시 자리 잡을 것을 예언하는 여호와 증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14만 4천 명의 구원 집단을 모집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
등이 교세를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믿음은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발견됩니다. 지금은 한풀 꺾인 뉴에이지 운동은 점성학에 기초하여 2160년에 낙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에 태양의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자리를 떠나 물병 자리에 들어옵니다. 뉴에이지의 황도 개념은 퓨레의 요아킴의 요한묵시록 해석과 일치합니다. 양자리는 구약시대의 성부의 좌, 물고기 자리는 신약시대의 성좌의 좌, 그리고 이제 곧 도래할 물병 자리는 성령의 좌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어둠의 시대지만 물병 자리는 사랑의 성령이 인류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줄 빛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과 이상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와 종교에서 낙원 또는 유토피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탄생시킨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독자들은 역사 비평에 근거하여 낙원과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서술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 에프렘의 낙원의 창가는 아름다운 시어를 이용하여 낙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의적이고 상징적으로 신비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이상향인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지복직관을 관조하게 합니다. 마르 에프렘의 성경 해석에 힘입어 우리는 종말론적 광신주의와 기복신앙으로 휴착될 수 있는 낙원의 문자적 해석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토피아의 부정과 허무주의로 이끌 수 있는 냉혹한 역사비평적 해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주민 박사의 서구의 낙원 담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낙원에 관한 성경의 언급. 먼저 낙원의 어원과 개념을 밝히고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원과 안식의 개념을 연결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낙원이라면은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지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즐거울 낙자 정원 원자니까 즐거운 정원입니다. 낙원을 뜻하는 영어 패러다이스는 어원학적으로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데자에서 나온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담, 공원, 정원 등을 의미하며 고전 문학에서 곧잘 임금이나 귀족에게 즐거움을 주는 담이 쳐진 정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파라다스도 페르시아어의 기원을 두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 뒤 종교적인 의미보다 세속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기 2장 8절의 숲, 아가서 4장 13절의 정원, 코엘렛 2장 5절의 공원 등입니다. 유다이즘에서 이 낱말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동반하면서 종교적 의미를 얻게 된 것은 바빌론 유배 이후 시대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는 특히 구약 외경의 묵신문학에서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한편 70인역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70인역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또 16절에서 에덴 동산을 이 낱말로 옮기면서
이 낱말에 포함된 세속적인 의미를 종교적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어의 종교적 의미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하느님의 정원이나 낙원, 의인들의 안식처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 3번 언급되는데 모두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우도에게 하신 약속이죠.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묵시록 2장 7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측에 있는 주 예수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은 하느님과 의인들이 머무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전갈에서는 낙원과 에덴 동산이 동일시됩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말씀.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묵시록 2장 7절의 말씀이죠. 낙원에 관한 바울 사도의 환시 체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이 체험은 구약 성경과 구약 외경의 전통을 풍부하게 반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수술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키는 수로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영역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의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이 영적 영역에는 하느님과 천사와 성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가 올라갔다는 장소가 4절에서는 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른 곳인가 아니면 같은 곳인가? 문맥으로 보아서 같은 곳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유다 문헌과 유다 사상에서 셋째 하늘과 낙원의 어휘를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셋째 하늘과 낙원은 동일한 장소로 드러납니다. 낙원의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안식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서 죽은 이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녹 2서 8장 1절부터 3절, 42장 3절에 보면 낙원과 셋째 하늘과 안식이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낙원은 하느님과 의인들을 위해 마련된 안식의 장소입니다. 에녹 2서 8장 1절, 저 사람들은 나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와 셋째 하늘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나를 내려놓았다. 내가 내려다보니 그곳에 낙원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꽃이 만발한 나무들을 보았다. 그 열매는 잘 익었고 상쾌한 냄새를 풍겼는데 온갖 먹거리를 제공하고 상쾌한 향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주님께서는 낙원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셨다. 그 나무의 상쾌함과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웠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죠. 그 다음에 에녹 2서 42장 3절에 보면 나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낙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의인들을 위해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열려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내세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유다인들에게 살아서 누리는 추상의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어서 누리는 안식은 조상들과 함께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시편 95편 11절에 잘 나와 있고 후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금들에 관한 연대기적 기록들에서 확인되고 루카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11절에 안식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불신자들은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안식처로 옮긴 그리스어는 카타파우시스, 휴식, 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4장에서 이 단어를 오늘과 연결시켜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던 이 안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처가 가나안 땅으로 국한되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는 이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느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시편의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편 저자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이 안식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3절부터 9절에서 이 안식처를 안식일과 연결시킵니다. 4장 9절에서 참 안식으로 옮긴 그리스어는 사파티스모스, 안식일, 휴식 또는 안식일 준수를 가리킵니다. 안식일, 사바트.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 새로운 의미의 안식처를 이에서의 해방으로 해석했습니다. 매일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녔던 안식의 개념인 듯합니다. 성경의 다섯째 맥, 생명을 또는 영원한 생명을 낙원 담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까지 6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흙에서 취한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적인 생명, 조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생명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완성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친히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체험하여 그분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타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하나님과 일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요 낙원이요 안식입니다.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창세기의 저자는 에덴 동산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천상 예루살렘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결별하여 생명의 소멸을 겪게 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헨나요 불못입니다. 성경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의 경전들과 수많은 문학 작품이 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온갖 고통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표상들을 동원합니다. 목소리의 저자는 죽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둘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여 불못에 떨어져 모두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록 20장 14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인 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